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마지막 남은 때를 복되게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있습니다. 1월이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하면 12월이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출생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내게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는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달으면 지금 현재, 지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하는 웰다잉의 삶을 사는 사람이, 즉 웰빙의 삶이 되는 겁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 보물로 여기고 있던 것도 하나씩 하나씩 지워야 합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워야 되고, 그렇게 수고하며 벌었던 돈도 지워야 되고, 통장도 지워야 되고, 심지어는 신체 부위도 지워야 되고,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가족들도 지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를 더욱더 잘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에게는 한정없이 끝없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오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인데요, 개인적 종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영과 육신의 분리를 통해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분명히 찾아오는 일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고요, 겸손하게 삽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알차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남은 때를 사는 성도들이 지녀야 될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의 남은 생애, 남은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rest of his time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의 시간 가운데 남은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남아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언젠가는 분명히 올 터인데,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만큼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그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따라 사시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지금 내 모습대로 살 것인가? 아니, 10년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남은 때를 복되게 보내야 되겠는데, 남은 시간, 우리에게 나머진 그 귀한 시간들을 귀하고 복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세 가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하고 그저 교회 다니고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전과 다른, 예수님을 몰랐을 때와는 정말 다른 구별된 삶,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때는, 우리의 남은 시간은, 남은 때를 알고 있고 남은 시간을 안다면 예수 믿는 자다운 다른 삶을 살자는 겁니다.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육체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과는 구별된 삶, 다른 삶,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더 명확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남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풍조를 봤을 때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더욱더 어둡고 타락하고 정욕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그리고 듣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범죄하기 쉬운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때를 좀 더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라, 이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세상은 요란합니다. 음란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인식을 통해서 참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다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지금 남은 때를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가 깨닫고 행해야 될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남은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건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던 이전의 일이지, 그때로 족하지, 지금도, 예수 믿는 지금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지금도 옛날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다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이것은 혹시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습관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면 과감하게 지워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처절한 인생이 복된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빠의 얼굴도 모르고 흑인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9살 때부터 삼촌에게 성폭행당하고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당하고 동네 아저씨, 심지어는 엄마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성폭행당한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산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살다 못해서 14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지만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부터 인생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가까이 하고 그저 음식을 먹어댑니다. 폭식을 해서
몸은 107kg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살 이유가 소망이 없는 그때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세상적으로는 절망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울 수 없을 것 같았던 과거의 얼룩진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녹아내렸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BC와 AD가 분명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가끔씩은 지난 과거가 가시로 찌릅니다. 너 같은 게 뭐 한다고, 너 같은 게 뭐 한다고 과거의 쓰라린 고통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제는 과거의 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은혜 안에서 꿈을 펼쳐나갔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여성 앵커이자 패션 모델이고요,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100인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첫 번째고요, 2위에 해당된 분이 바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처절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다음 이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과거야 어땠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자, 저분은 정말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얼굴 표정도 밝아졌고, 예수 믿더니 참 행복해졌어. 예수 믿더니 생각도 달라지고 씀씀이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어. 예수를 믿는데도 왜 안 달라집니까? 마지막 남은 시간을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나의 남은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마지막 남은 시간을 더 귀하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님 없던 시절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는, 예수님 없던 시절과는 다른 삶,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남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들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복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 남은 때를 복되게 살려면 근신하며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신앙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신이란 말은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을 아는데도 말을 함부로 하고요,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신하란 말은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인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보초를 서는 것과 같은 태도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따르며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늘 미리 경고함으로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가 임하기 전에 먼저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거든요. 그 경고의 음성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경고의 음성을 누가 듣느냐? 내 마지막 남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내 삶은 남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히로시마에는 미국 공군이 뿌린
전단 경고지가 있었습니다. 8월 5일까지 50리 밖으로 다 피하라. 그 뒤에는 원자폭탄이 투하될 건데 그러면 다 죽게 되니 여기 히로시마에서 50리 밖으로 다 피하라는 전단지를 다 뿌렸습니다. 이를 믿고 50리 밖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다 피난을 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돼. 무슨 이런 일이, 엉터리 같은 소리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이런 사람들은 1945년 8월 6일 8시에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되고 곳곳에 화재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눈이 멀고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 죽은 사람이 무려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원망불평하던 그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팅팅 붓고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대에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놓아라.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띵띵 붓고 죽어가던 사람이 희망이 되어서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어. 그거 바라본다고 지금 몸은 띵띵 붓고 죽어가는데 얼른 고쳐주든지 약을 주든지 해야지. 불신했던 사람들은 띵띵 붓고 고생하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하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라고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만 그걸 믿고 아멘 아멘하고 예수 믿어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기독교에 사는 소리야. 그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는 결국은 식물인간이 걱정이 아니라, 가난한 게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세상에 그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고통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은 자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를 믿어야 됩니다. 누가 경고를 믿느냐? 마지막 남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마지막 남은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틈새를 노리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부할 때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있었지만 말세가 되면 이단과 사이비 등이 더욱더 극성을 부립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잡아 삼키려고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나오는 것 같고 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사이비로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즐겁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에 달콤하게 생각했고 미혹당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도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그 생각을 빼앗기고 그리고 마귀에게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실감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과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분별을 못하면 그냥 기도한다고 아무데나 쫓아다닙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요, 못 배웠어도요,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를 저버리고
다른 길로 이리저리 그래 보세요. 당장 유익은 있어 보여도,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도요. 다른 교회는 내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샘물교회, 샘물가족은 담임 목사인 제가 사랑해야 되고 영적인 책임과 돌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샘물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 지도를 받지 않고 딴 데 가서 기도받고 딴 데 가서 기웃기웃,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이 통하는 거야지. 육신적인 달콤한 미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환경적인 거라면 부모 다 바꿔야죠. 더 잘생긴 부모로 바꿔야 되고, 더 돈 많은 부모로 바꿔야 되고, 다 바꿔버려야죠. 아닌 거예요. 주어진 우리 아버지를, 주어진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고, 그게 복된 가정의 질서임과 같이 신앙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아무데나 머리틈이 되고 안수받는다고 큰일 날 짓입니다. 그 손으로 악한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간교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재림신앙으로 정말 기름등불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신앙, 근신하는 신앙. 왜요? 시대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남은 때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남은 때를 살고 있다, 남은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남은 시간들을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요, 온갖 어둠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세상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기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즐거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고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는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로서의 사랑은 물론이고 수평적인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삶으로 반응합니다. 사랑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고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그 가수 현이 있습니다. 방송에 보니까 45억을 기부했더라고요. 그랬더니 MC가 그 많은 것을 쓰고 누리면 더 좋을 텐데 기부하는 것이 솔직히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MC의 질문에 기부할 때가 행복합니다.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차인표 신혜라 부부도 예수 믿은 후에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감동이 크기 때문에 내 있는 물질로, 내 있는 시간으로, 내가 있는 그 재능으로 아프리카 아이들 그리고 입양해서 돌보고 베풀고 섬기며,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크기에, 그리고 자신의 남은 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눈물이 있고 감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최고의 행복은 사랑하는 곳에 있습니다.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데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는 걸 보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모습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 잘 믿는 모습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는데, 사랑은 서로를 잘 받들어주고 서로를 잘 대접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대접하며 살 것인가, 이 그림이 나와야 되고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 베풀고 누구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접하며 살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계속되어지면 삶이 훈훈해지고 삶이 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대접 또한 필요합니다.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신이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는 얼마만큼 남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이번 주일의 끝은 토요일 24일입니다. 6월의 끝은 30일입니다. 2017년의 끝이 올 텐데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은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통상적으로 30년 남았다, 40년 남았다 할 수 있지만 그게 1년 남았는지 5년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을 알고 사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지혜롭게 삽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있는 힘과 재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쓰게 되고 살게 됩니다. 왜요? 내 마지막 남은 때를 아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 묻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아니 내 남은 때가 분명히 정해진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현재의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복된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은 그 어떤 보물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남은 시간들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를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남은 마지막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게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에 결코 미움과 욕심과 갈등과 싸움과 분쟁에 휘말리거나 얽힌다면 나의 남은 시간들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쉬울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대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됐느냐, 얼마나 많이 높아졌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얼마나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존대해 주었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대접하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데 부자 가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친절을 베푸는데 부자 가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세워주고 존중해주는데 부자 가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콩나물밥 하나 사는데 부자 가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면 성경의 약속은 주라 그래야면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샘물은 주고 주면 푸고 푸면 말라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솟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때가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고 마지막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세상 속에 흔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되고 구별된 예수 믿는 자다운 삶, 예배자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틈을 타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영을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있음을 실감하면서 주어진 지금 현재의 시간을 감사하고 지금 현재의 시간을 가장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베푸십시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잘 존대하고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를 그래서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